렘넌트의 나의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렘넌트든지 아니면 신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엠마누엘 모든 렘넌트들은 반드시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까 외가 쪽으로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었고 그 윗대입니다. 그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예수님 믿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윗대까지 우리 정주 할머니도 외정주 할머니도 예수님 믿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성이 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성도 문씨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 우리 목사님 외가 쪽으로는 뭐 목사 장로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태어나 보니까 아예 집안이 그래. 그래서 시어기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있지만은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내 것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목사님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제대하고 와가지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이 내 것 딱 되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여러분들께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서 목사님 맨날 감 지르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렘넌트의 필수입니다. 뭐가 돼야 되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나의 문제.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뭐 메시지는 복잡할 게 없으니까, 그죠? 성령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문제가 뭘까? 나는 지금 갈등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놀고 싶은데 학원 가야 되고, 그지?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문제가 뭐라?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3장 문제.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그죠? 모든 빈부귀천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다? 창세기 3장 문제다. 목사님 내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요, 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말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무엇으로 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죄 문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 누구에게 사로잡히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게 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엄마 아빠에게 있는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올바르게 보는 부분들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놈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거 이상한 놈이다,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부분이 안 돼요. 저 아이의 배우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서 저런 거구나, 요게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를, 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요, 나의 문제로 딱 보면 뭐가 되죠? 나의 해답.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해답이 내 해답이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죠?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죄 문제가 맞다며 해답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문제가 죄 문제구나, 우리 엄마 아빠 배후에 죄의 세력들이, 우리 집안에 이 죄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구나, 요게 보여지는 그날요, 여러분들의 해답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맞다며 해답이 뭐가 됩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요. 내 문제가 뭡니까? 사단 문제가 맞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왕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름 부었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해답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딱 붙들게 될 때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가 맞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나의 응답이 나와요. 나의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허락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첫 번째, 그죠? 여러분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해답을 주셨고요, 이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격을 이야기하죠. 세 가지 자격.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뭐 처녀의 아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문성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인데 지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자격은 여자의 후손이 돼야 돼, 처녀가 애 낳아야 돼,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문성명은 저 아버지 있습니다. 그지?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약속했고요,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2000년 이후에 있을 그런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죠, 그지?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성료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내가 하늘 군대 동원하면 로마 군대, 그지? 로마의 뭐 어마어마한 모든 군단들 다 박살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 동원해 가지고 18만 5천명 하루아침에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 군대 동원할 수 있죠. 하늘 군대 동원하면 세계 최강대국 로마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완성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있지만은 모든 힘을 포기하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분이 그냥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2000년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거를 십자가에 죽을 거를 예언해 놨거든요. 예언대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일 큰 사기꾼이 누가 될까? 그게 예수님이라. 여러분들 아까도 문성명 씨 이야기했죠, 그죠? 문가니까 엄마 아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이 문성명 씨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했다면 뭐가 되지? 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머리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그 축복 강답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게 그게 성령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셔서 근원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이곳에는 성령으로 근원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 강답들을 지금 이 시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여러분 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뭐지요? 다 성취 다 됐는데 하나 성취 안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지요? 세계복음화 되고 난 이후에,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해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만 되면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나의 복음이 안 되면, 그죠? 복음이 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가 안 되면, 그죠? 이게 내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으로 보는데, 그죠?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라고 보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말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죠? 이게 내 해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내 해답인데 이게 내 해답이 안 되면 여러분 그죠? 전부 다 지금도 다른 해답 찾아야 되지. 다른 해답은 뭐라? 틀린 거니까. 그래놓고 신앙생활 한다,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거고요. 진짜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니까, 나의 응답이 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응답이요, 내 것이 안 된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와요. 자, 첫 번째, 나의 응답, 성육신이 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요게 지금도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머리에 시꺼먼 모자 쓰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걸 정통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 이해가 되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게 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천년만년 기다리도 오겠나? 안 오죠, 그죠? 이미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지? 예수님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유대인들이라. 지우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예수님이 왔다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요, 없어? 없지, 그지? 근데 예수님 안 왔는데 아직 올 건데 이게 이상한 놈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야. 그럼 얘들 어떻게 돼? 뚜껑 열리겠지, 그지?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죠? 십자가가 나의 해답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뭐 돼야 되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려야 돼요.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상한 짓을 해야 됩니다. 목사 여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쭉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도움이 될 부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죠?
부활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내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죠? 시체 예수라, 무덤에 잠자는 예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체 예수니까.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여자가 시체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데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천사들이 욕을 엄청 들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활한 예수를 찾지 않고 시체 예수 찾으니까 욕만 잔뜩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마다 갈등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게 좀 갈등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죠, 어느 날 마음속에 와닿을 거니까 이야기해 놓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요, 이게 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늘 보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근데 이게 응답이 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어디 계셔? 저 하늘 보좌에 계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하고 사이가 얼마나 돼?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거야. 그 갭은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메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성도들을 만나, 신자들을 만나보면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니 이게 내 응답이 안 된다, 신앙생활이 될까 안 될까? 하나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천남 만날 기다려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했는데 부활하지 않고 시체 예수로 있으니까요, 온갖 엉뚱한 짓거리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욕대배기를 얻어먹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계시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얼마나 멀리 계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뭐 재림까지 이야기한다, 그죠? 뭐 다섯 번째, 재림이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 가는 만큼 뭐돼? 거리가 멀어져.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그죠? 오늘 본문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부활에 관련된 찬송 부르고도 저기도 부활돼 있죠. 지난주가 부활절이에요. 자, 부활이라는 게 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을 두고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17절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목사님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뭐가 헛되다? 믿음이 헛되다라는 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 그죠? 이게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 믿음이 뭐가 된다? 꽝이라, 꽝. 그죠? 로또를 샀는데 뭐라? 꽝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쓸모 있어, 쓸모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게 꽝이에요, 꽝. 또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된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죄인으로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의 결과가 뭡니까? 저주하지 않게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볼 때 조금 성경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되고, 그지?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 말은요, 여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뭐라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죠? 잠자는 자 뭐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며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여러분들 그죠?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영원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답도 없게 되고요. 1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이제 부활이 없으면 그죠? 뭐밖에 없습니까? 현생이죠. 이 세상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밖에 없다면은 뭐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내세가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거든요. 내세가 없는데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한다. 뭐가 되죠?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복음이 내게 안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망고꽝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복음이 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저주하지 막을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드려도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완전히 망해버린 거고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우야 이해되나? 이 내용 이해되나? 이해 안 되나? 그 이제 머리 아픈 거야, 목사님이 네 생각할 때마다. 알겠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집에 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라.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나? 지금 내 문제, 우리 집의 문제 어떤 문제나?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지. 왜 이해 안 돼? 이게 되니까, 이게 배후에서 이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떠났다 불신앙의 세력이 우리 집에 계속 덤벼들고 있는 거야. 그거 배후에, 네 배후에도 있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 아무리 목사님이 그리스도 떠들어도, 그지? 그거는 목사님의 해답이지 내 해답이 안 되지.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복음이거든, 기쁜 소식인데 이게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뭐 쉬운 니뿐만 아니야. 뭐 말은 안 해도, 그지? 뭐 랩런트 저가 하고 앉아 있는 애들 보면 그냥 개념 없이 앉아 있는 애들이 많아. 한둘이 아니야. 니만 문제만은 아니고. 목사님도 옛날에 그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 문제 몰라가지고 헤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우가 지금 이거 깨닫는다, 진짜 시대적인 축복 받을 거고, 그지? 목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니는 목사님보다 거의 한 7년 8년 빨리 깨닫는 거니까 고래만 되면 대박인데,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국 요 속에 있거든, 그지? 믿음 없지, 믿음 있어도 꽝인 믿음, 그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 안 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무리 몸부림쳐 본들 이미 뭐 망한 부분이고 망해가는 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거고, 네 머리로는 그지?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갱신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안 되게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 꼭 이 부분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알고만 있으면 된다. 아직까지 뭐 내 것으로 체험은 안 되더라도 알고만 있어도 여러 가지 부분 응답 오게 돼 있으니까요. 지우도 이해는 되나? 시우 그래, 지우지. 지우 이해는 되나? 이해 안 되나? 하여튼 그래, 계속 네 머리 좋으니까, 그지? 머리 나쁜 건 아니니까 고민 안 해서 그래, 한 번도. 그지? 그래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연이도 그지? 이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하다 보면 신앙생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늘 고함 지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